여러분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살 더 먹었다라는 그런 우울함으로, 아무런 것도 가진 것 없다라는 그런 우울함으로 조용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성경을 더 읽어보겠다라고 마음 먹기도 하고 기도를 조금 더 성실하게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습관을 고치고 나의 태도를 바꿔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지속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학습되면서 나이가 우리가 들수록 새로운 해와 그리고 새로운 이 시작이 주는 의미는 희망과 긍정적인 면들보다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불안과 미리 알 수 없는 그 막연함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점치며 그 막연함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대표되는 이 믿음의 아이콘 그리고 이 긍정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다들 아시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작다라고,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 또한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미 담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담대함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상태, 이 마음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결단입니다. 영화교회 역시 지금 새로운 여정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익숙했던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다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이 시점에서 기대와 함께 이 막연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이 막연함,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질문들까지 우리는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 새로운 여정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과 시작이 만나는 가장 그 불안한 자리에 먼저 서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이 새로운 길을 여셨으며, 오늘 영화교회의 새로운 출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이며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조금만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를 맡기기 전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2절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스승이었고 보호자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사라진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혼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세워져야 할 때, 어떤 책임을 가진 자리에 서야 할 때 그 부담을 혼자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함께 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에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싸움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경험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공동체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칼을 먼저 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교인이 동일한 큐티를 가지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와 저녁 오후 나눔 예배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무엇을 더 잘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도 과거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결과를 약속하시기 전에 그 과정을 맡기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극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멈출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놀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안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과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여정이 그러했고 우리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프랑스 남부에 있는 방스라는 동네를 잠깐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동네가 아니라서 이른 아침에 아주 한적하게 제가 산책을 하는 중에 어느 예쁜 골목에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나 갑자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이러한 무언한 감동이, 큰 감동이 저한테 확 몰려오면서 왈칵 하고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이 나그네의 여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지냈던 그 2년가량의 그 시간 모두가 이 나그네 여정에 대한 묵상으로 이루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여행 또한 그 여행자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무한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기만 한 이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외롭고 힘들기만 한 이 나그네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26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약속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침내 새로운 시작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의 문 앞에 섰을 때 약속의 땅 그곳만 들어가면 광야도 끝나고 고생 끝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 전쟁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같으면서도 다른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있고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되 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전개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붙들었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첫 번째 아담이 무너뜨린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실패로 끝날 것 같았던 인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늘 두 번째 여정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패러다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 율법은 가나안까지는 데려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이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같은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이 전환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중심이 옮겨가는 이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그렇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 땅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구원의 상태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나안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그것이 싸움이 없는 편안한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을 살아내는 삶에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일은 여전히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여정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이민자의 삶과도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완전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연약함이 있고 이 믿음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희망이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고 그 땅을 밟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며 2026년 새해를 이 믿음으로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의 삶, 곧 실패와 두려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기준이 되는 삶으로 다시금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배운 은혜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가나안에서 요구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이며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새로운 여정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보에 있는 적용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헌금 같이 하겠습니다. 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tum박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tum박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담대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 시작하는 영화교회를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큐티와 양육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앞날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